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을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포도원을 탐하는 왕, 포도원을 탐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이 말이 아람과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이 아합은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기 왕궁 곁에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참 옹졸하고 또 작은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합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 줏대도 없고 또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더구나 이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을 생각을 나중에는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또 왕이 달라고 하면은 주고 또 값을 치르고 다른 땅을 주겠다 하는데 나봇이 너무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나봇의 대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땅은 그저 팔고 매매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3절에 보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무리 왕궁 곁에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또 그 안에서 각 지파별로 그 가문을 따라 땅을 분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후손들과 또 자기의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을 함부로 그렇게 팔고 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유업을 제멋대로 거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게 하시고 또 즐거움으로 포도를 따게 하시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려 그랬는지 아까 보면은 포도원을 사서 2절 끝에 보면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꾼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채소로 밭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전에 애굽에 살 때 출애굽해서 사람들이 원망하던 게 우리가 거기는 오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채소를 나열하면서 그곳에 살았어야 된다는데 이 애굽에 대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즉 하나님 앞에 이 상징적인 의미죠. 좋은 포도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채소와 같이 이 과거의 그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던 출애굽 백성과 같이 아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애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아합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든지 각 기업에 주신 땅이든지 자기가 왕인데 그냥 차지해서 아무 것이나 그냥 심고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 한 사람을 잘못 이렇게 세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본 나봇이 결국 이 일 때문에 왕에게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옹졸하냐면요. 이렇게 못 주겠다 하니까 왕이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지금 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백성에게 그 땅을 달라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걸려드는 문제이지만 그랬으면 딱 포기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하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전쟁, 즉 아람의 군대를 10만 명 넘게 멸절시키고 승리케 했던 그 큰 역사를 경험한 왕이 이 작은 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작은 원망과 또 작은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큰 은혜는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유지되려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그 작은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이 아합은 오히려 더 근심하고 답답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합에 대해 초반부터 살펴볼 때 마음이 얼마나 좁고 옹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이 여자가 그것을 딱 듣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왜 이런가 싶어서 듣고 보니까 별일 때 아닌 거예요. 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이방의 신을 섬기던 여자가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뭐고 왕인데 뭐 빼앗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7절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주 무서운 여자지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나봇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음모를 꾸며서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남편 이 옹졸한 왕 아합이 때를 쓰니까 결국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여자와 같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이룰 수 없는 참 악한 여자였죠. 자기 백성을 그것도 음모를 통해 억지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이 불과한데요. 아합의 탐심이 불러온 것은 결국 선한 나봇의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부단히 선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가의 법의 통치나 사회적인 윤리적 관점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탐해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